한국 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독일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특히 오스트, 그러니까 남쪽과 있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난에 허덕이는 그런 기사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 지경에 있다라는 보도, 그리고 또 다른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저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아자리아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뭐였죠? 테러를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제 총으로 방어 차원에서 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땅에 부상을 당한 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정조준해가지고 머리를 쏴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밝혀져서 이제 이 아자리아, 이스라엘 이 젊은 갓 20대 초반인 이 군인이 이제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형을 1년, 2년 가까이 되는 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되고 나서 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는 많은 7%라는 사람 중에 대상자 중에 7% 사람들이 젊은이들과 종교에 심취해 있는 이 젊은이들이 아자리아 이 젊은 군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무죄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와 오버랩돼서 저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스테반을 순교에 이르기 자리까지 만드는 그런 장본인의 그 마음의 내면이 바로 이런 심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거는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이죠. 그때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사울에게 발 앞에 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어떤 역할을 이 사람들과 같은 돌을 던지는 직접적인 행위는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 지시했거나 이 사람들 리더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들과 동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사도 사울은 이 스테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다 압니다. 스테반의 이 순교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더 흩어져서 더 숨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 다메섹, 오늘 우리 뉴스에 또 많이 등장하는 시리아의 수도죠. 이 수도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숨어 지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집집마다 찾아서 잡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스테반의 운명처럼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그런 비전, 계획을 갖습니다. 그를 따르는 동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이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호련히 빛의 이 일행들과 함께 빛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기사는 얼마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에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이 기사가 나옵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빛에 휩싸이고 일행들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죠. 음성은 들었으나 보지 못하고, 또 다른 22장에는 빛이 보았으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26장에는 그 빛이 두루 사람들에게 비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빛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빛의 근원이, 그분의 빛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보다 먼저 바로 이 사도 바울, 이 살인자, 또 이 무자비하고 무장한 이 사울을 찾아오신 바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그 주님,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글쎄요, 모세가 만났던 그 떨기나무의 그 꽃이 빛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광의 빛에 휩싸이고 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듣게 되죠. 주님과 사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 사울이란 이름을 넣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넣었어요. 강원아, 강원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박해한 적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핍박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는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다음 스테반, 그 다음 또 다음 바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자기가 박해인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약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답하되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뉘앙스를 느껴지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인자한 목소리로, 너무너무 자비한 목소리로, 사랑의 목소리로 바로 사울에게 말을 걸으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상이 되었습니다.
대답하되 사울이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나는 부활한 영광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고 정말 위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다. 이건 무슨 얘기란 말이야? 나사렛 예수, 촌사람 예수. 그러니까 너가 알고 지냈던 바로 그 사람, 평범한 사람, 목수, 바로 그 사람, 나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 부활한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눈높이를 낮춰서 지금 대화를 진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게 눈에 띄는 장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 음성을 듣고 뭐 했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제 띄는 이 말씀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눈을 떴는데 보지를 못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눈을 떠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눈을 떴는데 그냥 하얘요. 그래 경험하신 적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벌받은 거다. 봉사가 된 게 바로 벌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사랑의 이 대화 1대1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울의 배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누구와 지금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울과 지금 친밀한 대화를, 사랑의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했을 때, 그가 좌절하고 낭만했을 때 찾아있던 아마 그 모습, 그 음성으로 지금 나타 사울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눈은 떴는데 왜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자 그대로 눈을 떴는데 봉사가 돼서 그 광채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사울의 눈에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옆에 주위의 배경을 함께 했던, 자기가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던 사람도 안 보이고, 자기의 그 야심찬 계획,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이제 다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이야기를 마이스터 카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눈에 누구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이죠. 얼마 동안 이 사울이 이런 보지 못하는 시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들, 먹지 못해도 기분 좋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 시간, 마치 요나가 물고기 백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그 시간이 며칠입니까? 3일이듯이 이 사울에게도 이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곳에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스테반이 죽으면서 빛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스테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핍박했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이 프라이드들을 아마 다 이 3일 안에 해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대답해 주시고 하는 이 대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뭐였어요? 그는 지시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대장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바울을 만드시면서 원대한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들려주셨을까요? 아주 거창한 계획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I'm street fighter. 한 걸음 걷게 하셨어요. 뭡니까? 일어나서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냥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 너가 일할 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그냥 막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그냥 막 분해서 어찌하여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제 어떤 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비전, 자기의 야심을 채우러 이제 다메섹에 가는 게 아니라 뭘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메섹에 가는데 뭐예요? 마음이 더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송솔람을 하는 플룻 연주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의 연주자로 성공을 나와서 한국에서 출세를 해서 이제 방송도 타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온 방에 TV, 차 여러 대 이게 자기가 꿈꾸는 삶의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그 다 버리고 성교의 뜻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든지 자기를 부르는 곳에 가서 돈을 받지 않고 연주를 합니다. 공산국가를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기가 그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플루스 불 수 없는 사람에게 악기를 사주어서 가르쳐 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기 돈 들여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빚 하니까 저는 옛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도 마치 바울처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강권에 못 이겨서 신학교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칠판에다 썼어요. 하나님은 없다. 이게 자기 신학교 가서 답이에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초청을 받아서 그의 출세의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봉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두 딸과 함께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는 혼자입니다. 여러분들 날 때부터 소명된 자는 소경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처럼 정상으로 눈을 뜨고 살다가 봉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길거리에 나앉아서 거린들하고 같이 거린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를 하게 됐냐면 사명이 생겼어요. 이 거지들의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 거지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나 같은 눈먼 봉사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작은 희생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편지를 써서 그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관을 세워서 이 맹인들을 위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에서 당신 눈은 80% 이상을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저도 수술을 이제 받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해야 수술을 해줘요?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사인하세요.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요한 목사님이 사인을 하고 자기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눈을 뜨는 것보다는 눈을 감고 있는 게 자기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눈을 뜨면 또 세상에 보고 막 화나고 유혹에 하고 이것 보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만해서 교만해서 내가 눈먼 봉사자들을 위로할 수 없고 눈먼 맹인들을 가장 위로는 누가 잘해요? 맹인이 잘하는 과부가 과부 속을 잘한다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생 봉사로 살기로 하고 주의 빛 안에서 살기로 하고 수술을 안 받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구속한 그 주를 만나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화려한 것들이 유혹들의 빛이 찬란한 그 빛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안요한 목사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도 건강한 신체 걸어다니고 그런데 왜 기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끔 망각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그 빛에 여러분들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로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였죠? 자기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푯대를 부른 그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기쁘시지 않습니까? 눈을 떴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사울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 주리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셨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지금 이 독일 땅에도 얼마나 복음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떴다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홈페이지 보시면 선교교회예요. 선교의 목적이 우리 교회 프로필이었습니다. 저는 이 빛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